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아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정결하고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듯이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에 불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계절이 오니 우리 마음에 내려앉았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도 예배하는 이 시간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면 삶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행여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사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망령되고 허탄 신화에 빠진 것을
마치 경건의 모양인 양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육체는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로 살지 않았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일삼았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믿음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급박하게 변화되는 세상, AI, 메타버스, 디지털, 빨리빨리 스피드 시대도 변환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역기능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갈등과 부조화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영혼, 버거운 짐을 홀로 견디며 버티고 있는 자녀, 질병의 고통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녀,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고민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로 호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상처에 웅크리며 갇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 넣었듯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삶의 진리를 가르쳐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입술에 고백하면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 목사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선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몸둔 교회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한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토요 놀이터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와서 에어 바운스도 타고 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달고나 이런 걸 만들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왜 이런 걸 교회에서 하느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왜 믿지 않는 아이들 위해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이런 행사를 하느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또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많이 불려진 캐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캐롤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캐롤들인데, 탄일종이라고 하는 노래,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깊은 산골에도 바닷가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 복음의 소식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온 천하 구석구석에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온 천하 어디에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도 이 주의 심장을 주소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구약의 예언서 요엘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만민, 이게 모두 아닙니까? 모든 사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요한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요엘은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령의 차이, 성별의 차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 이거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87세 된 그런 새신자 신방을 했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를 물어볼 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불교입니다. 대답한 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저 자기 이름이 절에 올려져 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절에 다녀왔다 그래서 난 불교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강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2번씩은, 가까운 데도 아닙니다, 예산의 수석사까지 꼭 한 달에 2번 내려가서 불공을 드렸대요. 그런 집안이다 보니 1년에 13번 제사를 꼭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시면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전도도 안 하시죠. 우리 전빈여 권사님이 그 같은 아파트 사시는데 전에부터 알았대요.
왕언이 불려질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대. 깜짝 놀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저분이 교회 나올 수 있을까? 또나 이분이 그 수원에 있는 만석군 부농의 집안에서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서울 농대를 졸업하고 농림부 고위 공무원을 지낸 그런 남편,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까지 했었던 그런 분과 결혼했대요. 그러니 평생 뭐 부족한 거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일까? 내가 전도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등록했어요. 그 동생이 수원에 있는 침례교회 권사고 그 남편이 장로랍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 동생이 믿는 집안에 결혼 시집을 가면서 그 집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대요. 근데 이 언니 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의 딸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딸을 먼저 전도했답니까? 그 딸을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세 권을 가리켜서 목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다, 그래서 목회서신 그래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떠났을 때 루스라고 한 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서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떠났는데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어떤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간구와 기도, 도구, 감사, 네 가지 다른 표현인데 사실은 다 기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간구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에세이스란 말인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원을 가리켜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번역된 말은 프로슈카스란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일반적인 기도를 가리킨 겁니다. 도구라고 하는 말 엔티우크세이스라고 하는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런 쉽게 이해하면 중보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스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갖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갖게 되는 커다란 특권이면서도 능력입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라고 한 사람, 그의 대표적인 책이 기도란 책인데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우리가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엔 평안, 기쁨, 다정함, 교제, 솔직함, 친밀함, 용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기도가 이 귀한 것들을 누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에게서 특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지만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가지 표현,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금 1절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소원을 갖고 계시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관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이런 마음,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치른 다음에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이런 일을 해라. 그 다음에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 감옥에서 그 형량만큼 살다가 나오면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든지 선한 일 갖고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죄값을 치르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신 마음을 아시고 자신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7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전도자와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선교 사역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우상이 들끄는 이방 도시에 들어가서도 그곳 사람들을 품고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었고, 예수님 품으셨던 마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즉 편협된 기도가 많습니다. 나 개인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살고 잘 되어지는 것, 거기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삶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평신도면서도 많은 신앙적인 서적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41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책 속에 나오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편지가 나오는데, 이 편지는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인 신참 악마입니다. 신참 악마 웜 우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 스크루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예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조카 악마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이 편지 중에 네 번째 편지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웜 우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대적자, 이 대적자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악마의 대적자니까 예수님이죠. 예수에게로 갈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지만 그 패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에게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도록 하는 거다.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라. 그렇게만 하면은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악마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서 바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이 더 넓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런 사람들 쉽게 배척하고 편협하게 지내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기도한 사람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경건과 단정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예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아시아, 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황제의 명령대로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왕들과 고관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지시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평안해지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요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기독교인들 로마 당국에서는 박해를 하였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교회의 입장,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 바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 여러분 보시는 게 지금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그런 감옥으로 빌립보에 남아 있습니다. 전에 그리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같이 보셨었는데, 저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었고 또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도 갇혔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이유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대해서,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왕과 높은 권세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나라,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역사까지 바꿀 수 있다,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스코틀랜드가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 자신이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민족은 우상 숭배의 깊은 시면 속에 빠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캄캄한 민족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자서전을 읽으면 이 사람은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혁 운동을 시작하면서 메리 여왕이 너무 무서워 2번씩이나 외국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프랑스로도 도망을 갔었고 스위스로도 도망을 갔었대요. 그런 사람이 결사적인 기도, 금식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까지 메리 여왕이 두려워서 외국으로까지 도망쳤었는데 이제는 거꾸로가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 앞에 바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그런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군대보다도 저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낙스는 그의 기도와 그의 투쟁을 통하여서 민족을 재건하고 민족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역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특히 권세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나라의 왕과 권세자들에게 대적하고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되 경건과 단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런 말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드러내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가리킵니다. 또 단정이라는 말 셈노테티 이런 말인데 고상한 품성과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경건과 단정의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다가 우리의 자랑인 경건과 단정함을 잃어버리는 것,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과 단정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단정하지 못하고 불량하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건과 단정의 모습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삶을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삶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아시아의 땅끝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멀리 있는 우리, 부족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 구원받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자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성된 물질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 평강, 날마다의 삶 속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 여름 행사가 끝나면은 이제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요즘에 오후 예배를 제대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따로 보고 예배 갖지 못하고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3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여러분 보시면서 이번 여름에 이렇게 귀한 일들이 있었구나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배부르고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배부르고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직 교제하지 못한 분들 찬양하셔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예, 예, 잘했죠? 예, 우리 영아부터 시작해서 노년부 어르신의 일까지 우리가 모든 부서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은혜 가운데 여러 행사를 잘 마치게 되는데 수고하신 교사들 또 여러분들이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잘 마치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 해별 예배입니다. 선교 예배를 잘 모여주시고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특별 심야기도에 9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해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또 귀한 찬양 인도하게 되었는데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장학생들에게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학생들, 믿음이 좋은 인재들이 키워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추천도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그 상부 예배 마친 다음에 소래 지역 환경 살리기 운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자 또 간편한 복장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부 기도학교 수강생 모집합니다. 10월 16일부터 3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모입니다. 10일까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 놀이터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계속됩니다. 만 아이들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드비전 탄자니아 식수지로 인한 6km 걷기 대회 작년에도 가셨기 때문에 잘 아실 터인데 많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참석하시고요. 이행용 집사님, 이영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하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삶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